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핵심 주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직을 회복하는 전도학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 늘 쓰는 얘기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오늘 한번 꼭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전에도 전도학교를 모였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모였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있고 내일 또 여러분이 그 현장은 못 가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다 내일 아침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4강의 오전에 메시지를 들어요. 또 오후에 듣는 분도 있고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임을 계속 할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분명히 제가 잘은 못하는데 오전에 영어를 쓰다 보니까 자꾸 영어가 한글하고 헷갈려요. 영어로 올라가는데 남들 보면 영어 잘하는 줄 아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자꾸 헷갈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겠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든 민족 안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작정된 자, 예정된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이겁니다.
전도 선교하는 일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성남 권사님 아드님, 우리 장로님 여동생, 또 우리가 지금 교회 주보에 기도하는 분들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 관계된 분들, 또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분들을 놓고 올렸잖아요. 이 일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많든 적든 헌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모든 분들을 다 돕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작게라도 이렇게 좀 헌신하고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업이 있고, 이 속에 내 경제가 있고, 이 속에 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 잘한 거죠. 엄청나게 큰 기업을 이뤘다. 잘한 거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졌다. 잘한 거죠. 저는 이렇게 큰 건물 보면은 또 어쩌다 한 번씩 막 서울 갈 일 보면 막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 건물주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조물주 왜 건물주라고 합니까? 도대체 요만한 건물도 없는데 나는 저렇게 큰 건물주는 누굴까 도대체? 비교도 안 되죠. 제가 가진 경제하고 그 사람들 경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은 일하고 육신적인 걸 누구 볼 때 제가 한 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 수백 층의 빌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수천억의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학문과 엄청난 대학과 엄청난 교수와 엄청난 훌륭한 지도자들, 하나님에게 그게 필요합니까? 그거 있으면 천국 갑니까? 그거 있으면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겠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겠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 내 건강이 여기에 쓰임받고, 내 돈이 여기에 쓰임받고, 내 지식이 여기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이뤄가고 계신다. 나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하나님이 숨겨둔 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찾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저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이 어떤 지식이, 너희들이 배운 것이, 너희들이 공부한 것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게 바란다. 너희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도 선교에 너희들의 인생이 쓰임 받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실인을 불렀겠어요? 이 일할 사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이 전도학교가 귀하고 전도 때문에 모인 우리 모임들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선교대회하고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그 일이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야말로요,
편한 게 좋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 좋고요. 내 집이 좋고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좋아요. 누가 선교 현장 가고 싶고, 누가 복음 전하러 막 어디 다른 현장 가고 또 다른 나라 가고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냥 나도 편하게 있고 그러고 싶은 게 누구나 그래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못하겠지만 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게 달란트가 아니니까. 어떤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 사업을 해서 내가 먹는 그 최소의 것 빼고는요, 전부 다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한번 올인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왜 그러냐?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어떤 때는요, 가보면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좀 눈에 밟힌다. 정말 어려운 현장이 있고요. 어려운 목회자들 보고요.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그냥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때 그냥 몇백만 원씩 있으면 그냥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요청들이 또 저희 교회에 많이 옵니다. 이제 재정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런 요청이 많이 와요. 그럼 교회에서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보내주고 싶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냥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딱 쓰는 거 외에는 진짜 10의 9조는요, 교회 전도 선교하는 데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껏 쓰시라고. 왜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만약에 이게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역사하실 걸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신 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메시지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일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 2절 데오빌러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과 사복음서를 말하죠. 여기서 왜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오직 복음이라고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겠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요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늘 여러분 듣는 얘기 같고 아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 영적 사실 세 가지 다 복잡한 말 빼고 요 세 가지 영적 사실을요 실제로 모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영적 존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이 흑암 사단의 나라,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 요거 딱 몰라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오늘 그 전도학교 메시지처럼요, 지난 우리 핵심 때 주신 것처럼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온 겁니다. 각종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 각종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 때 나온 이겁니다.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뭐죠?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빼고 영적인 거 빼고 왜 자꾸 하나님 얘기하냐, 영적인 얘기하냐, 그런 거 빼고 인간 르네상스 사람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여기서 모든 사상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모든 철학 지식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유명한 사상들 뭐 계몽주의 사상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영국에 일어났던 산업혁명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4월 며칠입니까? 예? 전 세계에서 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엄청난 배를 만들었다. 그게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타고 그 르노 삼성 만든 차도 그 옛날 100년 전이죠. 그 차도 거기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천 명이 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 첫 항해에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겁니다. 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터뜨렸을까요? 인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난 배도 만들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람이 뭘 만들어요? 성경 똑같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라니까요. 창세기 4장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음악, 그러면서 뭐예요? 철을 만들고요. 이런 게 그게 전부 전쟁 무기입니다. 이래서 결국 터진 게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3차 대전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러다가 푸틴이 또 열받아 버리면요. 사단에 잡히면 핵 쏘고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나토하고 붙어버리면은요. 그 지금 뭐 밀가루 뭐 식용값 지금 다 오른다면서요. 뭐 더한 일도 다 오겠죠. 이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 지식, 우리 사상 가지고 잘 살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 만들고 우리가 뭐 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오고 반대되는 뭐 여러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 결과가 저겁니다. 보셨죠?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냥 민간인 지나가는데 탱크로 포 쏘잖아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 2개를 딱 터뜨렸잖아요. 미국에서요. 원자폭탄을 실험만 했지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원자폭탄이요, 핵폭탄이요, 얼마나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런데 일본이 워낙 항복하지 않고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실험할 겸 해서 어느 정도인가에서 2개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미국이 내린 결론입니다. 절대 핵폭탄, 원자폭탄은 다시 쓰지 않는다.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잘 몰라요. 원자폭탄, 핵폭탄이 뭐 같은 말인지. 어쨌든 그거를요, 그다음부터는 안 썼어요. 왜냐? 너무 비참해요. 민주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하는데 결국은 하는 게 사람 죽이는요, 그 폭탄 만들고 싸우고요. 우리가 맞고 우리가 강대국이고 지금 러시아, 뭐 소련, 미국 맨날 강대국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맞다. 그 일본은 또 맞다 해서 다 막 점령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죽어도 일본 사람들 인정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거 우상숭배하고 우리나라는 또 우상숭배하다가 맨날 정치적으로 노론 소론 싸우고 우리나라 안에 맨날 싸웠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맨날 싸워요. 나만 맞고 다 틀렸고 나만 잘났고 다 틀렸고 맨날 그걸 싸우는 겁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온 그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 우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나도 왜 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까지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자살, 그래서 뭐 중독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아무리 이런 사상하고 아무리 뭐 민주주의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틀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뭐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몇만 먹고 살고 틀린 사상으로 해가지고요. 완전히요,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그나마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좀 인정하는 게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좀 낫다. 자유민주주의 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장국영이 4월 1일 만우절날 자살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만우절날 거짓말 기사 올리냐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국영이 호텔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국영이 찍은 그 이도 공간이라는 그 내용도, 이도 공간이요. 공간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다른 공간. 크긴 이 귀신이야, 악령이요. 막, 우리 눈에 보이고 하고 안 보이고 막 활동하는 그거요. 그 정신과 의사요. 근데 그 찍고 나서 장국영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좀 헷갈린다고. 자기가 지금 뭐, 자기도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인터뷰하고. 그러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때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인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정상적인 인간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전 혼돈, 공황, 흑암 가운데 있을 때 3절에 뭐예요? 빛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네가 왜 그랬냐 전혀 묻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실패시킨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세력을 이겨야만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저렇게 전쟁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무기를 만들어서 저런 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해도 못해요. 피제사 그게 뭐 중요해. 그래서 맨날 피제사 드리래요. 레위기 피제사, 민수기도 지나면 또 피제사 그거만 하래요. 뭐 중요한데요. 그게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7장 9절 온전한 번제. 전쟁해야죠. 피제사 드렸어요. 사무엘이. 나실인 사무엘이 뭐 했냐?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지금 피제사 드리면 돼요? 블레셋 들어오는데?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거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 딱 보여줘야 돼요. 이것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 축복을요, 아주 소수 외에는 다 놓쳐버렸어요. 뭐 때문에? 이 사상 속에 또 빠진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신약으로 딱 이어졌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그래서 이게 전부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이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복음,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신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얘기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메시지 주셨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런 부분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희생제사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이 말씀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오직 성령이 할 때 이 오직이요 영어로 더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거 더, 헬라어로 그 표현이요. 이걸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오직 성령이라고 표현하겠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선이 아닙니다. 태양이 많으면 어선이라고 하는데 더 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누가복음, 데오빌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쓴 글은 사복음서 전체를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사역이요,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그 개인에게 체험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 번 메시지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 인생이요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계속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옛날로 안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죽으면 결국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필리핀 현상을 놓고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에요.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복음이 굿뉴스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아닌 다른 것을 굿뉴스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2부 메시지처럼 틀린 신앙이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세례 요한 율법주의 바르게 얘기해야 돼요. 엘리야 뭐예요? 신비주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는 막 종교, 예레미야 막 박애주의. 그게 필리핀이요.
그게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예수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다른 것은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사상이 다른 것이 복음이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육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하고 부활절 축제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사진 나올 거예요. 엄청납니다. 완전히 우상하는 건 똑같습니다. 필리핀 집회 갔을 때 마닐라에 있는 그 유명한 마닐라 성당을 가봤다니까요. 놀랬어요. 안에 들어가면서요. 이게 무당집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 무당집 가면 그 무슨 막 상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 상을 해놓고요. 그대로 해놨어요. 그 앞에 촛불 끼고 막 빨갛게 칠해놓고요. 막 완전히요. 진짜 귀신 같아요. 그러면서 마리아 전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병 낫고 막 잘 되고 회복되고 성탄절이 아니고 그 고난주간 부활절 행사하는 거 보라니까요. 막. 거기 가서 막 한번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뭐 연기하는 사람이 그거 메고 가는데 뭐 그거 그거 왜 만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무슨 뭐 동양 최대 불상 있고 막 그거 만지고 그러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브라질입니까? 어디에 있잖아요. 남미에 보면 예수상 있잖아요. 엄청나요. 그게 관광하는데요. 팔공상 뭐 갓바위 가듯이 제주도 가면 동양 최대의 뭐 불상이 있다네.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가잖아요. 설악산 앞에 신흥사라고 있죠. 신흥사에 보면은요, 그 앉아있는 붙여 있어요. 그 밑에가 큰 법당이라고. 거기 사람들 들어가요. 막 기와장 쓰고. 그러면 교회 가서 예수님 뭐 발 만지고 예수상 만지고 헌금봉투 내는 거하고 기와장 내는 거하고 뭔 차이예요? 차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요, 다른 것을요, 지금요, 복음으로 붙잡고.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이걸 본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아, 예수가 곧 그리스도구나. 그 증거가 바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크게 1장 3절입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 놓는다고 하셨던 그 말이 맞구나. 이 땅의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엄청난 빌딩을 지었다. 그 빌딩 가지고 천국 갑니까? 차가 100대 있다. 그 100대 가지고 집을 갑니까? 천국 갑니까? 명품 옷을 입었다. 그 옷 입고 천국 갑니까? 그거 있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내 문제 해결받을 필요도 없구나. 내 진짜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 끝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 뭐가 잘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나는 다 받았구나. 다 회복됐구나. 더 필요한 게 없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모든 문제 끝. 아멘입니까? 뭐가 아멘입니까? 문제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와서 누가 문제입니까? 안 끝났다니까요. 동그라미 엄청 치네요.
안 끝났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거예요. 뭐가 끝났는데요? 뭐가 끝났는데요? 이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수협에게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이 흐름 속에, 이 오직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모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 복음 없이 모인 그 교회보다 진짜 오직 복음을 하는 여러분이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냥 저는 정말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이 복음 모르는 수천만 명보다 낫습니다. 그 수천만 명이 모여서 싸우는 겁니다. 왜 이런 사상이 나온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초대교회, 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교리 논쟁하고 여러 가지 싸우다가 계속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천주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오늘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다. 교황, 황제 해서 싸우고 누가 높다 싸우고 이런 게요, 중세시대 때 전부 퍼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건물 높게 짓고 성당 짓고 그게 지금 중세 교회입니다. 우리 절 지었잖아요. 절 이번에 대통령 몰라가지고 어디 돌 위에 앉았다고 난리 났잖아요. 절 그거라면서요. 그거라 지금 유럽 가면요 큰 성당 지어놓고 아까 예수상 지어놓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교회가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자꾸 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놓친 겁니다. 늘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기다요 플러스 알파 이거 계속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좋아. 그래도 그거는 안 돼. 뭐 또 있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좋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이 좀 착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좋아.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이 조금 다른 게 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붙고 또 붙은 겁니다. 나중에 그게 천주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전하고 흑암 꺾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다 들어가고 지역에 우상이 생기니까 전 사람들을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렇게 이 오직 복음이라는요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이 복음에요 오직 복음에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로요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자, 너무 기니까요. 이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오직 뭐가 나와요? 오직 전도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겠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겠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살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요 사이에 노아 홍수 터졌지요. 노아 홍수 나니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주셨죠.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니 창세기 11장에 뭐예요? 또 말씀을 어기고 안 흩어지고 우리끼리 탑을 쌓고 우리끼리 또 사상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고.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입니다. 진흙은 원래 하나님 주신 거 아스팔트. 자기들이 뭔가를 만든 거예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거. 돌은 원래 주신 거. 벽돌은 뭐예요? 사람이 인본주의를 만든 거. 그래서 탑을 쌓은 겁니다. 그때 언어를 혼잡게 해서 하나님의 다 흩어버리면서 뭐라 하겠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가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 이 얘기한 겁니다. 이걸 계속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또 넣어야 되고 또 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걸 회복한 사람들이요
잠깐 나온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엘리사였어요. 그게 이사야 7장 이 14절의 말씀을 붙잡은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 제 친구.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그래도 지난주 2부 말씀처럼 1부입니까? 메시지처럼요. 성경은 다른 게 없다. 복음 너처럼 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망한 거다. 그 중에 소수가 회복한 거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하셨구나. 뭔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절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누가복음 24장 47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복음 없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후대들 다 들어가는 거죠. 복음 없이 이렇게 지금 영적인 거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모르면은요, 잘 살고 못 살고 어느 날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요, 어느 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건물은 남았겠죠. 땅은 남았겠죠. 돈은 남았겠죠. 인생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장례식 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승님처럼 나에게 복음 주신 당신처럼 나도 갈라를 놓고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요. 자녀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복음 전하는 전도.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 아닙니까? 237 5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이 237 5천이 어디냐? 지난주 2부 메시지처럼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이 우리의 가정, 가문, 이 지역의 현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저쪽에서 보면 여기가 땅끝, 우리가 보면 저쪽이 땅끝.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요 목회자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 이분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오직 전도요. 이게 여러분 딱 보여줘야 돼. 아,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회사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땅도 사지 말고 건물도 사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하되 내가 그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전도 때문에 내가 직간접적으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경제를 주셨구나. 이 건강을 주셨구나.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 진짜 여러분요, 이거 딱 잡으세요. 전도학교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요 담고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요. 이게 오늘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여러분 한 명이면 돼요.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붙잡고 오직 성령. 그래,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이 성령 오직할 때 이게 덜하니까요. 그 성령이요. 악령 귀신이 아니요. 다 같은 영이 아니라니까.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같은 영이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나머지는 악령이고 귀신이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면 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종교 우상은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요. 그런데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엔 완전히 달라져요. 그 후대와 그 현장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영.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 영.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게 어디예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붙잡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성령이 역사예요. 이 영이 역사예요. 이게 바로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은요, 귀신 악령의 힘도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내가 우상숭배 깊이 하고요, 깊이 명상하고요, 깊이요, 내가 뭔가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은요, 영적인 힘이 와요.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책 읽어보세요. 단월드 만든 그분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했나. 인상 깊게 본 거예요, 제가. 14일인가 15일을요, 산속에서 계속 앉아 있었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뭐가 딱 와버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분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영이 무슨 영입니까? 그게 악령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귀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다. 그런데 보좌로부터 오는 힘은 다른 힘이요. 하늘에 있는 영,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그거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다. 하늘의 영을 받은 그게 무당이요. 무속인이요. 우리는 무당이고 무속인이고 외국 가면 또 수준 있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치료사다, 기치료사다, 뭐 명상 뭐다 하는 그게 전부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 그런데 보좌로부터 오는 힘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늘에 있는 영 위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그 영. 이해갑니까? 진짜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딱 보여져야 돼요. 이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고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으로 충만했던 그 바로가 나일강 우상을 비롯해서 이집트의 그 엄청난 우상, 하늘에 있는 영으로 충만했던 그 바로가 그 위에 있는 영,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요셉이 어디서 공부했어요? 요셉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요셉이 이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그 쭉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아버지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을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말로 전한 거예요. 이거를 다 안 듣는데 맨날 육신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요셉은 이거를 딱 듣는 거예요. 형들은 전부 육신 얘기만 하는데 요셉은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아버지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이 동물에게 죽었다고 피해서 보여줬을 때 아버지는 안 죽었을 거다. 아버지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왜냐? 요셉은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갑니다. 어떻게 노예에게 여러분이요 자기 재산을 다 맡깁니까? 보디발이요. 말이 됩니까? 그만큼 하늘의 영이 아닌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보좌로부터 오는 영,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비밀을 렘넌트들이 누려라.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이 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영.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여, 그 성령이 그 영이라니까요. 오직 창세기 1장 2절,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영, 오직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영. 보세요.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계속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말세의 남 여종에게 물 붓듯이 벌, 하나님이 약속했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전달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 현장에서 영상으로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 이 세 가지 오직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거 회복해야겠죠. 제 힘으로 교회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제 능력을 가지고 메시지하고 제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뭔 수준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진짜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해라. 요걸 가지고 모인 곳이, 결론에 이걸 가지고 요 세 가지 오직을 가지고 모인 곳이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세 가지 오직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락방. 이 다락방을 회복해라. 여러분 진짜 이 다락방 하세요. 혼자서 하든 예배 때 하든 같이 하든 지역에서 하든 정말 여러분 한번 이 다락방 해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이 세 가지 오직을요 완전히 나의 오직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러면 약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그 10일 동안요 완전히 기도 속으로. 1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속으로 한번 들어. 진짜 우리 렘넌트들요 이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사업하는 분들이요 이거 해보세요. 아침에 이 시간 가져보세요. 예배 때 이 시간 가져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다락방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렇게 예비되고 작정된 사람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언제 보내시냐?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오직이 돼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여러분 현장에 예비해놨던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숨겨둔 제자들을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15나라 사람 제자가 왔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갑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거 완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분명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과 같이 또 이 일을 할 누가 나와요? 분명히 제자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또 다락방.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사도가들이 배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 구역공과 메시지잖아요. 갈등 있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성도들하고. 그렇죠. 떡을 떼며 단순히 식사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제로 안 보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사람을 내가 살려야겠다.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안 되고 내 사상과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봤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저 마리아 아들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성도 보는 눈이 다르고 교회가 달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이 지역에요, 이 오직 복음, 이거 전하자고 모임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전도학교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이게 교회였어요. 이거 안 된 사람은 다 갔어요. 500명한테 봤는데도 다 갔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담난 사람들만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다 갔다니까요. 오직 증인 되리라. 내가 현장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늘의 힘을 달라고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다락방에. 가면 죽어요. 가면 끝나요. 가면 나에게 다 손해가 와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상관 있는 사람이 모인 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좋아서 왔어요. 이 사람하고 마음 맞아서 왔어요. 목사님이 좋아서 왔어요. 저분이 좋아서 왔어요. 상관 있어서 왔잖아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신교단체고 클럽이지요. 교회는 상관없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온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여시고 거기에 제자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 사람의 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43장 45절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여기서 굳이 말하면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건 빼버리고 공산주의를 찾아낸 거예요. 칼 막스가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 없이 공산주의를 여기서 찾아요. 우리가 다 같이 나눠 쓰자. 유무상통하는 게 몇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복음 놓치고 하니까. 근데 복음을 가지고 오면은 교회 다 내놓고 내 거를 저 사람이 쓰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완전히 복음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또 내 거라고 쓰지도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에 내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 업을 또 축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 업에서 이 다락방을 하니까. 업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잖아요. 그래야 한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니 이게 전문교회, 지교회 같은 겁니다. 이 다락방을 해라. 이 세 가지 오직을 회복한 다락방을 해라. 저는 되냐? 저도 안 돼요. 안 돼도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죠.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내 안 되는 거 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안 되는 수준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죠. 저도 안 되지만 이거 하려고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래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다락방 하자. 그럼 전도가 되어져요. 왜냐? 여러분, 제가 이 다락방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요, 붙이세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 그리고 오늘 전도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는 요 다락방을 해야겠다. 요게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이건 다 하되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른 마을로 간다고 했어요. 주일 2부 메시지 때 둘씩 마을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발 털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 안에 예비된 사람 만나고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요 다락방을 하면 돼요. 그렇죠. 요걸 진짜로 해라. 기준은 뭐예요? 모든 족속 안에
이 복음 받을 제자가 있다. 근데 그 제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중에 이 복음에 딱 반응하고 복음 때문에 요셉처럼 눈이 반짝반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확립시키는 이제 그 제자가. 그럼 이 사람이 스스로 하려고 하고 말씀 들으면 이제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현장 가는 겁니다. 또 다른 불신 현장. 이게 다락방이에요. 제 수준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거 딱 붙잡고 내가 3가지 오직을 해야겠다 하고 렘넌트가 기도 시작하면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영이 그 렘넌트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업에서 다락방 하면 여러분의 업에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영, 똑같은 영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을 해라. 이 안에서 공부해라. 그러면은요 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가지 오직을 회복하는 그 다락방의 역사가, 그 다락방의 응답이 오늘 이 현장의 전도학교에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3가지를 회복하는 전도학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오직을 회복한 그 다락방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해 알리트식 외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장로님들 위해, 모든 권사님들 위해, 모든 안수 집사님들 위해,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 30초만 오늘 주신 말씀 놓고요. 내일 있을 우리 산업선교, 우리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놓고 주일 예배를 놓고 우리 30초만 기도